시편 말씀을 보시면 각 말씀마다 위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그에 따른 주제를 지칭하는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2편 1절 위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네. 종종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부제가 있는데요. 특별히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이 그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세우게 됩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성전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한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할,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무라리였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였는데 이 무라리 지파 가운데 세 지파, 또 이 무라리 중에서 이 후손 중에서 세 개의 지파가 또 이제 찬양을 하는 이 부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가운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종종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이죠.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여두둔의 시라고 하는 것만큼 이 세 사람의 이 지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하는 일들을 참 즐겨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도 좋은지라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 현악기와 타악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노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강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는 자, 찬양을 즐겨했던 자, 자녀들에게 찬양을 알려주기를 기뻐했던 자임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대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겠죠. 62편뿐만 아니라 77편에도 보시면 이 여두둔의 시라고 하는 표현이 7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62편 안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찬양을 올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만이에요. 만.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집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한정된 단어입니다. only라고 우리가 아시는 단어처럼 말이죠. 2절도 보시면 오직 그만, 요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절에는요 구원입니다. 2절도요 물론 반석, 요새,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절에도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는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이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신인 다윗을 반역해서 참으로 힘들어했던 시기에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편안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기분 좋다, 오늘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과연 몇 날이나 되었을까요? 어쩌면 숱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다윗은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루라도 쉬운 날은 없네 라고 말이죠. 친구에게 쫓기고 동료에게 쫓기고 왕에게 오해를 받으니 그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밥 한 끼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야, 이제는 내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의 권위에 앉아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압살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여라, 이런 엄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시기에서 다윗의 상황, 형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어때요? 다윗을 찾기 위하여 몇 년을 그렇게 수색하며 다니는지 모릅니다. 벼룩 같은 하나 다윗을 찾으려고요. 이 가장 작은 미천한 자 다윗을 찾으려고요. 하루는 이 아둘람 지역에 찾아가서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둘람 굴에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굴마다 있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을 찾아내기 위하여 3,000명을 뿌리는데요, 못 찾죠. 숨어있는 다윗,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다윗. 보십시오. 사람은요,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붙곤 합니다.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히게도요,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의 힘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요, 붙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저 사람 이제 힘이 없어, 저 사람 이제 권력이 없어, 저 사람 이제 말에 능력이 없어, 한번 감지하기 시작하면요, 말하기도 전에 그 소문과 그 모습이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누구의 지명 수배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지명 수배를 받아 쫓겨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지켜준다는 것, 다윗을 보호해준다는 것, 다윗에게 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 소문만 나고 보고만 되면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은요, 그 즉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완전히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의지할 곳, 피할 곳, 의지할 사람,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헤아려 보며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힘겹은 그 시간 속에서도, 쫓겨다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300용사도 붙여주셨고 위로해 줄 수 있는 300 친구들도 붙여주셨습니다. 발 빠른 사람도 있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로 우리는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시겠지만 만약에요, 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불이 났을 때 문득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어머, 내 통장. 그런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겠죠. 어머, 내가 이것 혹은 그 또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힘겹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울 때 사람이 생각나면 사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라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어려움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우울증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그러지? 강박관념에도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공포도 참 컸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지 않고 해도 시련을 당하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오늘 다윗이요, 그의 어려움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사람이 이것을 맞설 재간이 있을까요? 넘어지는 담? 어찌 알고 걸어갑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담,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넘어지는 담.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로 말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담에 몰살되어라, 이 저주입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사람이 압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을지 깊은 수렁이 있을지 다윗이 늘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적들이 다 세팅해 놓지만 하나님이 싹 건져주시는 그 절묘한 상황,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요, 낮에도 당하고 밤에도 당하고 새벽에도 당하는 이 위기 현장 속에서요, 넘어지는 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또요,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흔들리게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또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막을 재간도 없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세팅되어 있는 어려움도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도 모자라서 누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잡아와라, 아버지의 목을 베어와라, 아버지를 붙들어와라, 내가 왕인데 아버지의 왕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조차 다 왕실에서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앉아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이죠.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픔이죠. 예상치 못한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도 예상치 못한 것인데요, 4절은요, 알고 있음에도 당하는 이 슬픔을 다윗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주긴 하지만 축복이지만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까? 저주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공격도 힘든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말 하나 툭 던져주는 것,
말 하나 툭 해주는 거, 위로인 것 같지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를까요? 말을 모를까요? 알죠.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나에게 장난을 쳐도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장난을 쳐도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을 사람이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은 알아요. 말 한마디 나를 향하여 했을 때 사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비루한 자요. 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비루한 자요, 피를 말리 흘린 자요, 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받아도 더 받을 자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다닐 때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혀는 능히 제어할 자가 없는데 혀를 제어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혀를 제어할 자가 없대요. 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가보시면요,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혀는 모든 지체를 더럽힌다고 3장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불사르는 수레바퀴가 혀라고 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옥의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를 불사르고 우리의 몸을 불태워버리는 이 작은 것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혀예요.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외부적인 요소, 국가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가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는 이 다윗의 인생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겨를이 없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2편 2절을 다시금 보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돌보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다윗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가정의 일, 개인의 일, 직장의 일, 관계의 일,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신기한 게요, 사람이요,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실망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3절과 4절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넘어지는 담이 있어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쉬지 않은 이 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미치겠어요. 이게 먼저 있고 난 뒤에 안 돼. 요거 해도 안 되고, 요 사람에게 가도 안 되고, 요 방법 해도 안 되고, 이 스타일로 해도 안 되더니 안 되고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1, 2절이 뒤에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구원이시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복음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이제는 두 번째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소망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다윗이 오직 소망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뒤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요,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편이 되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 처단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다윗이 굴 안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요. 자기의 뒷일을 보기 위하여, 속말로 별을 보기 위하여서 들어온단 말이죠. 다윗은 숨죽여 있는데 그의 군대 장관들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굴에 숨어져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와 자켓을 벗고 외투를 벗고 투구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하죠? 다윗이요, 이때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끝장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리요.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두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빌라도가 너 죄를 아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히 계셔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요, 야, 너 죄를 아니?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의 죄를 아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를 몰라요. 보고서를 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신성모독, 성전을 해야 하는 자 두 가지 죄목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지 그 외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빌라도에게요,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죄 지었지, 아내에게 이러한 죄 지었지, 나라에게 이러한 죄 지었지, 너 어제 이러한 죄 지었지,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너 이러한 죄 지었지, 난 너 다 알아. 그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보다 너가 죄인이게 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로 말미암아 빌라도는요, 생명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살당할 양같이 침묵하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 땅값 얼마를 감추어서 속이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네, 다예요. 속임으로 말미암아 삽비라가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하죠. 하나님을 속인 그대여, 성령을 속인 그대여, 내가 살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물며 없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뭘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분노, 자기의 속상함,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을 지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도 하루하루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소망,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소망,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찬송가에서요,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까? 소망을요. 그렇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로 잠깐 갔다 오시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첫 단어와 마지막 소망의 마지막 단어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이 단어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주신대요?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큼 주신다고 합니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얻기 위한 비결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응해야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안전의 뿌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의 뿌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니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요, 불안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안전의 근간을, 기쁨의 근간을, 평강의 근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이 있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근데 세상은요, 보이는 것에서 또다시 보이는 것을 위안으로 삼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이걸 잡아봐서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 불안한 거예요. 이걸 해보았는데 이게 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 수없이 그리고 끝없이 보이는 것만 찾다가 살다 보니 인생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조주로요. 무에서 유를 내어주신 분만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신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며 사는가입니다. 무게중심을 사느냐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믿는 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않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이야기를 하겠죠. 믿지 않으면 그만큼 이야기할 내용이 적습니다. 당연하죠. 믿지 않는데 내 모든 걸 오픈합니까? 의지하지 않는데 도움도 되지 못할 상대방에게 이만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만큼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얼마만큼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의지할 게 참 많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었던 것 없어서 이렇게 쫓겨다녔나요? 능력이 없어서 숨어 있었나요? 실력이 없어서 제압하지 못했나요? 힘이 없어서 꾸짖지 못했나요? 그가 할 때는 했습니다. 골리앗 장수도 넘어뜨리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서 블레셋도 물리친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창화하며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할 만큼 힘과 능력과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62편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8절이에요.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뭘까요? 마음을 토하라. 이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쏟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칭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요 누구에게라고 합니까? 백성들아예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을 나눌 때입니다. 백성들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이게 아니라 구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참된 기쁨과 평강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다윗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공격 때문에요? 위기 때문에요? 인생의 절망 때문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아, 이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절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9절 보시면 사람, 인생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입김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속임수라고 해요. 제가 이 둘 차이가 뭐지라고 하면서 원어를 보니까요, 사람은 low bor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자라고 해요. 원어로요. low born, low 밑에, born 태어난, 가난하게 태어난. 흔히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뭐 그 밑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정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 원어에 지칭되어 있습니다. low born. 그리고 인생은요 반대로 high bor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질 것 다 갖고 유복하게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봉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캄보디아에서 한 해 동안 와서 수봉산교회에서 학비도 주고 신학생으로 키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워낙 더운 날씨였으니까요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추운 겨울을 보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뭔데?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나는 봤다, 나의 breath 라고 합니다. 호흡.
내가 며칠 전에 자기 호흡을 봤대요. 뭔데? 뭐야? 그러니까 자기 입김을 봤다는 거죠. 네. 더우니까 해도 이 입김이 안 나잖아요. 근데 추우면 점점 추워지면 하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김을 보면서 진짜 자기 몸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걸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죠. 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담배가 아닙니다. 자기 입김에서 보면서 내 입김을 봤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생명이 이래요. 생명이요. 생명이 breath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 라틴어를 보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들숨과 날숨이 생명이라는 거죠. 들숨과 날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여기 의료진들도 계시지만 사람의 들숨이 들어오면 날숨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끝나죠? 들숨이 있다가 날숨으로 가지 못하면 그 생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들숨이 왔다가 날숨을 내뱉지 못하면 생명은 끝난다고요. 혹은 날숨이 있는데 들숨이 되지 못하면 생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만큼 생명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요, 인생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입김 같은데요. 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수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뭐라고 하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인생 뭐 별거 없네 라고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언제 있다가 사라질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일남전도에 모시고 야외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올해 연세가 84세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친구 5명을 보내셨대요. 거의 친구가 없으시대요. 어제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 후손에게 전화를 받은 이 놀람. 네. 어제 만나기로 연락을 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부고의 연락을 받은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데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해도 모자를 파네 말이죠. 사실 인생이라는 거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악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취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허망하다라고 하죠. 전도서 솔로몬이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이죠. 재물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이죠. 12절에는요 또 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힘도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사랑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복음을 가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의 모습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 남은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심을 늘 기억하시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시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